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하시니까 당시에 이방 우상을 섬기는,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 대 엘리야 선지자 1명, 그러니까 850대 1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850대 1의 승리,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일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은혜 주셔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가뭄이 끝나고 단비가 그 땅에 내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다음 장으로 가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갑자기 그에게 영적인 탈진과 육적인 탈진이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4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세벨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취하여 주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앞장 열왕기상 18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연속으로 경험했던 엘리야 선지자, 그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죽인다는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 가운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처방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 선지자를 만져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잠을 자는 동안에 천사를 통하여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져주시고 일어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자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먹고 마시게 하시고 또 천사를 통하여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다시 일어나서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땅 호렙산으로 그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아멘.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엘리야의 고통, 엘리야 선지자의 고통을 누가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가 그것을 먹고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깊이 위로하여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고통과 절망과 한숨도 온전하게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떡과 물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일어나시는 여러분의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의 절망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고독을 안다. 나와 함께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자꾸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러 일들 가운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피곤한 중에 힘듦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때마다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다가오는 6월의 모든 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가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은 부분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제가 이제 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읽은 다음에 여러분도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이제 완전하게 암송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붙드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와 짐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삶의 수고와 짐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삶의 수고와 짐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수고하고 라는 말은 헬라어의 호이 코피온테스라는 말로서 현재 분사 능동형입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이 스스로 많은 일을 함으로 계속해서 피곤에 지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피곤하여 지치는 것은 스스로 무언가 너무나 많은 일을 감당해서 지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라는 말은 페포로티스메노이라는 헬라어로서 현재 분사 수동형입니다. 이것은 타인에 의해 강제로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피곤은 스스로이든지 타인이든지 어떤 일에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피곤함과 지치는 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잠을 자는 것을 많이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인생의 복잡한 일들, 힘겨운 일들 앞에서 내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잠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게 온전히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을 잘 때 몇 시간 동안은 잠시 잊고 해결되는 것 같지만 온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앞에 그 문제는 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회복과 함께 영적인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육신의 힘과 함께 영적인 안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안식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 이 말씀을 다시 집중하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의 공급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기억하는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폴란드 하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겠지만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쇼팽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폴란드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폴란드의 피아니스트인 파레데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파레데프스키가 아주 특별한 이유는 1차 대전이 마친 이후에 이 사람이 폴란드의 수상이 됩니다. 그런데 1년간의 수상의 기간만 마치고 다시 피아니스트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그 시대 가운데 참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피아니스트의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파데레프스키라고 하는 피아노 거장에게 친한 친구가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게, 우리 딸이 이제 얼마 전에 피아노를 시작했는데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이번에 딸을 위해서 연주회가 열리게 되는데 자네가 꼭 와서 좀 격려를 해주고 봐줬으면 좋겠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그가 선약이 있었습니다. 내가 중요한 선약이 있어서 가지를 못해서 미안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약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주회장으로 그날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친구의 어린 딸이 연주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준비한 곡이 너무나 훌륭하게 연주가 마쳐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연주가 끝나고 두 번째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 가운데 딸이 찾아온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이 파데레프스키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피아니스트, 아버지에게 듣긴 했지만 그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그가 얼어버립니다.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연주를 시작했는데 제대로 연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곳곳에서 실수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손을 놓아버리고 연주를 멈추고 피아노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청중들은 숨을 죽인 채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파데레프스키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깨를 감싸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틀려도 괜찮아. 다시 한번 시작해보렴. 내가 봐줄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용기를 내었습니다. 다시 두 번째 곡을 연주하는데 얼마나 훌륭하게 연주를 했는지 거기에 있는 청중들이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하게 탈진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지금까지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오셨던 것도 분명히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함과 지침과 탈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한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가 그렇습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중압감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답을 찾으려 해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그렇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겨우 믿음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 일들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피곤에 지쳐있는, 그리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인생의 짐들 때문에 참으로 무기력하게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지 않겠니?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누리고 다시 일어나 나와 함께 걸어가자꾸나. 이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일평생 가운데 잊지 마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용기를 누리시고 또 주님 안에서 회복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